있습니다만 전 충청남도에서 자랐고 본적은 이 목천이에요. 제가 자란 곳과 본적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헤어지셨어요. 6살 때 헤어지셨어요. 저희 형이 부산에서 두 분이 사시다가 저희 형이 한 살 많은 형이 행방불명이 된 바람에 외양산을 타고 다니신 아버지가 집에 왔더니 큰아들이 없는 거예요. 장자가. 그래서 엄마를 쫓아냈어요. 저는 시골에 외갓집에 워낙 가난하니까 외갓집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댁에 저는 보내놓고 형은 그렇게 지금으로부터 딱 50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혼자 그렇게 외갓집에서 살다가 저는 예수 믿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게도 저만 예수 믿었어요. 저는 잃은 양을 찾는 인생만 평생 살았어요. 중학교 1학년 됐는데 저는 이제 시골에서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교회 다니는 게 부러웠던지 친구들이 교회 갔다 오면 뭔가를 들고 와요. 공책도 들고 과자도 들고 그게 참 부러웠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 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나 빨리 중학생 되고 싶었어요. 왜 빨리 중학생 되고 싶었냐면 어른들이 새벽 예배 가는 게 그렇게 좋아 보였어요. 수요 예배 다니시고 금요 철야 다니시고 하시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가고 싶었어요. 저는 친구들은 다 교회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웠던 것처럼 어른 예배를 꼭 가고 싶었어요. 중학교 되자마자 새벽 예배부터 갔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교회 구조를 보니까 저는 이제 새벽 예배 다 마치면 또 집에 가서 학교 가고 학교 끝나면 교회부터 들러서 저 왔어요 인사드리고 하나님께 인사드리고 또 집으로 가고 중학교 때 새벽 예배 5월 8일 날 정도였어요. 그때도 저녁 때 학교 갔다 와서 하는데 5월 8일 여기는 없는데 5월 8일 정도 되면 카네이션을 여기다가 이렇게 꽃꽂이로 해놨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아래 강대상. 제가 이제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에 강대상은 도저히 못 올라가고 아래 강대상 이 턱이 있어요. 이 턱이 무릎 꿇고 손 얹으면 기도하기 딱 좋은 자세가 나와요.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옆에 자리에서 기도하고 고개를 딱 드는데 카네이션이 꽃장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붙잡고 혼자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카네이션 달아드릴 아빠가 안 계시잖아요. 카네이션 달아드릴 엄마가 안 계시잖아요. 막 서러워서 막 울고 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마음속에 그래 중학교 1학년 학생한테 마음속에 들려주기를 어떤 아비가 키운 것보다 더 훌륭하게 내가 키워줄게. 어떤 어미가 키운 것보다 더 훌륭하게 너 키워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제 마음에는 엄마가 보고 싶은데 아빠가 보고 싶은데 카네이션 붙잡고 우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죠. 제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뭐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저 몰랐어요. 막 혀가 꼬부라지고 막 타들어가서 무서워서 집으로 도망갔어요. 집으로 도망갔는데 집 마루에 올라가 무릎 꿇고 있는데 거기서도 방언이 아까 헬렐레가 이번에는 세카라바라가라 했는데 진짜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동네 시끄럽게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옆집에 사는 권사님이 오셔서 시끄러우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너 방언 받은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엄마에게 아빠에게 달아드릴 카네이션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빈 마음에 선물을 방언으로 채워주시고 나중에 10년이 지나서 늘 기도하는 자리가 여기였어요. 10년이 지나서 와서 이렇게 와는데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아직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늘 혼자고 늘 힘들어요. 그러면 늘 서러워서 또는 어떻게 막 찬양하고 울고 그렇게 있는데 손에 뭔가가 잡히더라고요. 뭐가 잡히나 했더니 손끝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이 바닥을 둘러보는데 손이 이상해요. 손의 느낌이.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여기는 이렇게 깔았지만 옛날에는 그 마루 바닥에 리스칠을 했어요. 얼마나 눈물이 많이 흘렸으면
그 소금기 눈물 속에 있는 소금기 때문에 기도했던 이 자리가 세계 지도처럼 울퉁불퉁하게 일어났던 거였어요. 참 힘든 세상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축복을 주신 게 시험만 보면 100점 받는 복을 주셨어요. 학생들 친구들이 재수없는 놈이라 그랬어요. 맨날 오락실 다니고 맨날 노는데 시험만 보면 100점 받는 거예요. 그것도 전교생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 무슨 과목일까요? 수학. 수학은 맨날 올백만 받는 거예요. 재수없는 학생이에요. 이게 제 자존심에 수학은 시험 공부 제 평생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쉬운 걸 왜 못 푸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를 공부하고 싶은데 막 등록금이 없으니까 근데 사립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거기는 입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대. 그래야 고등학교를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놀았으니까 이제 공부하자 그래서 국영수는 평균이 95점, 100점이 평균이 세 과목이 너무 이제 평균 높으니까 이거 말고 다른 공부만 열심히 하자. 그래서 암기 과목 다른 과목만 열심히 해서 시험 보러 갔더니 올해부터 국어, 영어, 수학만 보기로 했대요. 시험 망쳐갖고 그 고등학교 못 들어가면 나는 이제 공업고등학교 가기로 했는데 그런데 합격자 명단에 성적 장학생을 뽑힌 거예요. 공부 하나 안 했는데 그래서 20만 원 사립고등학교랑 좀 장학금이 좀 셌어요. 그 돈을 들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해요. 엄마 안 계셔도 아빠 안 계셔도 학교에서는 제가 개그맨이라고 소문나고 가수라고 소문내고 학교에서는 제가 인싸 제일 유명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뭐 불이웃돕기나 뭐 장학금이나 그다음에 효행상은 제가 다 탔어요. 학교에서 모범생이니까 불이웃돕기도 좀 공부 잘 나가는 애 뽑아서 주잖아요. 근데 그 현금 20만 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저 엄마 아빠 전도할래요. 찾아서 그래서 전국 일주를 해서 제가 마침내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 면상우소 가서 호적 등본을 뗐더니 아버지 엄마 주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살 일은 없죠. 근데 면석이에게 물어봤어요. 고등학생인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생밖에 안 되는데 이 동네에 설씨 가문이 있냐? 있다는 거예요. 전화해서 그래서 그날 큰 할머니 오셨고 그다음에 작은 어머니 오셨고 친척분들이 와서 누구냐? 조카야. 그래서 그날 그 다음 날 부산에 계신 아버지를 찾고 또 장학금 탔다라고 편지했더니 엄마가 답장이 돌아왔는데 그게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에 사신 엄마 주소. 그 봉투를 들고 다음 날 가서 엄마를 찾았게요 안 찾을게요? 찾았어. 아빠를 전도할게요 안 할게요? 전도했죠. 엄마 전도했죠. 엄마 전도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저희 엄마는 불의의 사고로 부산에서 돌아가십니다. 저는 이제 또 아버지는 새로 같이 사는 여자가 낳은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친아들이 찾아왔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 재산을 들고 튀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태백 탄광촌으로 들어갔죠. 제가 19살 탄광촌 들어가서 엊그제 바로 지난달에 저희 아버지는 그 태백에서 장례를 치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저희가 살아온 환경도 참 구질구질하죠. 그런데도 고등학교 들어가서 학교에서 스타죠. 개구쟁이죠. 밝고 명랑하죠. 예수 믿은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행복해도 혼자 걸어가는 뒷모습은 참 처량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무거운 걸음을 딛고 바로 이 자리 아랫강대상 거기에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고 거기서 하나님이 많이 만나주셨고 저희의 눈물을 많이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훗날 그 손으로 더듬어 봤더니 어떻게 그 눈물에 흘린 소금기로 이 니스침이 울퉁불퉁하게 일어날 수 있는가. 사실은 제가 느꼈던 것보다 하나님도 더 가슴으로 그 눈물을 느끼시지 아니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등병 때 있어요. 군대 이등병 파주 오살리기도원에서 가까운 파주로 군복무하러 갔는데 저한테는 이제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이제 떨어져 계시고 찾은 지 얼마도 안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이등병 때 그냥 짝대기 하나 때 고참한테 얻어 터지고 막 훈련받는 것도 힘든데 면회 왔대요. 난 면회 올 사람이 없는데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어제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면회였어요. 엄마 돌아가셨는데 엄마만 돌아가셨겠어요? 엄마 돌아가셨는데 5천만 원이라는 보험금을 저희 외삼촌 엄마의 형제들이 그 5천만 원을 차지하려고 저에게 엄마 돌아가신 소식을 알리지 않았던 거야. 근데 새아빠가 엄마랑 같이 동거하는 아저씨가 친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보험사 직원이 친아들 데리고 가라 그래서 엄마 돌아가신 이후에 군대로 면회를 억지로 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5천만 원 때문에 온 집안의 외갓집에서 저는 쫓겨납니다. 아예 천에 고아가 돼서 이등병 짝대기가. 그래서 뒷동산에 가서 맨날 울고 그냥 뒷동산에 가서 혼자 우는 거예요. 고창이 보더니 야 너 노래 잘한다.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찬양 경연대 한번 나가볼래? 예. 고참이 시키는데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수백 명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혼자 15명이 출전을 해서 저도 출전을 했죠. 그때 제가 불렀던 곡이 찬양이 어떤 곡이었냐면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가 목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불렀는데 크리스마스 때 찬양인데 왜 이렇게 슬픈 곡을 골랐는지 모르겠어요. 2절 부를 때 되니까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다 저에게 딱 맞는 가사를 제가 그렇게 불렀는데 군인들이 다 울고 자빠졌어. 흐느적거리고 우는 거야. 크리스마스 날 찬양 경인데 이게 뭔 꼴불견이야. 울고 있어요. 동상, 은상, 금상 타는데 금상 저 이름도 부르지도 않더라고. 대대장님이 나오셔서 특별상 하나를 더 만들었대. 대상을 만들었대. 제가 뭐 탈게요? 네, 대상을 탈게요. 그래서 6박 7일 포상휴가를 나와서 하나님께도 감사하려고 오살리 기도원에 내려왔어요. 바로 근처라서 하나님 저 이제 울지 않을게요. 하나님 이제 다시 군대로 돌아가면 교회가 없는 곳엔 교회를 세우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안 계시면 제가 설교할게요. 아니 짝대기 하나 대학교도 안 들어가고 신학교도 안 들어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군대 간 놈이 뭔 기도가 어마어마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허무맹랑한 기도죠. 딱 12월에 크리스마스 이후에 딱 기도하고 딱 내려갔어요. 한 달 후 교회 전도사님이 불러요. 설수철 형제 우리 부대가 최전방으로 가는데 거기는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없대. 근데 거기 가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필요한데 설수철 형제 군종 돼볼 생각 없어? 딱 한 달 전에 기도했는데 그래서 군종 보수교육을 갔다 와서 최전방에 GP라고 있어요. 비무장지대 안에 부대가 들어가서 주일날 되면 제가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군대 전역할 때까지 그 짓을 하고 군대 전역해서 할 때부터 군대 제대하자마자 신학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당연히 갔겠죠. 지금까지 그 목회를 하게 됩니다. 참 그리고 결혼도 해서 애도 다 컸어요. 내년에 결혼한대요. 근데 제가 쪽방 목회 서울역에서 쪽방 목회 노숙인 목회를 100명 200명 하고 있어요. 쪽방 교회를 딱 개척했는데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노숙인들 돌보는 사역에 이 교회 가정교회를 그래서 막 10명 앉혀놓고 막 예배드리는 그 교회를 개척한 게 얼마나 기쁜지
5월 달에 개척했는데 9월 달에 저희 아내가 백혈병 걸렸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저에게는 잘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쪽방교회 개척하기 10년 전에 이미 제 아내가 백혈병을 한 번 앓았거든요. 근데 10년 후에 교회 개척할 때 또 백혈병이 재발한 거예요. 이제 백혈병이 재발했으니 장례식만 치르면 돼요. 와,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쪽방민들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대리운전에서 1,000만 원의 세브란스 병원비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제 입술을 보더니 새파랗게 질렸대요. 죽는데요. 기도해. 기도문 좀 줘봐. 그래서 중보기도문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설 목사 당첨됐대. 아니 기도를 해주시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죠. 응? 전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2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에 출연하기로 당첨됐대요. 그래서 저희 사정을, 제 아내의 사정을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다니엘 기도에 내보냈어요. 거기에서 20만 명 이상이 제 아내의 백혈병을 고쳐달라고 중보기도 뜨겁게 하고 그날 걷어들인 헌금을 1,000만 원 가까이 병원으로 가꾸고 1,000만 원으로 한 달 병원비 내고 다음 달 병원비는 이 다니엘 기도회를 시청한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2,300만 원을 모금해서 또 병원으로 가지고 와서 6개월간의 모든 병원비를 싹 다 우리가 중보기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다 제 아내를 두 번째 재발한 백혈병인데도 불구하고 다 말끔히 치료해서 건강하게 태어난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제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잃은 양 찾는 것만 했어요. 평생 아버지도 찾으러 다니고 엄마도 왜 나는 고아처럼 가난한 집안에 살았지만 예수 믿고 얼마나 행복하고 남에게 제가 어렸을 때 꿈이 개그맨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웃겼어요. 근데 가정사를 보면 엄마도 없어 아빠도 없어 치질이 가난해 할머니도 할머니 모시고 살아. 근데 공부는 잘해 머리는 좋아. 그런데 궁금해. 예수 믿어서 그렇다는 걸 사람들이 친구들이 알게 돼요. 아멘. 예수 믿으니까 환경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배설해 주실 때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그렇게 아버지도 찾아서 전도하고 왜? 아빠가 나 안 키워줬지만 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 성적 장학금 20만 원 들고 아버지한테 자랑하러 다니는 거예요. 엄마도 저를 낳기만 했지 키워주지 않았지만 엄마가 또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돌아가셨어요. 장례도 제가 다 치러드리고 그리고 엄마가 5천만 원 내놓은 그거 차지하려고 어머니 형제들이 저를 또 고아처럼 버렸지만 저는 그분들이 더 불쌍해요. 예수보다 돈을 더 차지하려고 가족도 그냥 버리는 그들에게 저는 고아처럼 외롭게 살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까 그 복음서가 경연대회 때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수철아 또 왜 울어. 괜찮아 찬송해. 울면서 기도해. 울어도 돼. 내 앞에서 울어도 돼. 왜 찬송을 잊었니? 왜 기도를 잊었니? 그날 군부대에서 찬송한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상을 주시고 포상휴가 주시고 그 다음 달부터 군종으로 말씀 전을 목회자로 써주시고 누가 키운 자식보다 하나님이 키운 자식 더 훌륭하다 할 거다. 그래서 저는 또 서울역에 저처럼 가난하게 살고 고아처럼 버려진 노숙인들과 장애인들 데리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오살리 기도원에 오는 집회가 있어서 강사 목사님 모시고 식사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부산에서 어렵게 살았대요. 나도 부산에서 어렵게 살았는데 근데요 제가 6살 때 1살 많은 형을 40몇 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형제복지원에 부산에 무서운 형제복지원에 끌려갔겠지요. 제가 툭 던진 강사 목사님 옆에 밥 먹으면서 툭 던졌는데 그날 오살리 기도원 강사 목사님이 성 목사님 누구 어디요? 형제복지원이요? 형 이름이 뭐요? 내가 형제복지원 출신 목사요. 그래서 설수영입니다.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 핸드폰을 딱
갔더니 회장님, 형제복지원 피해자 연합의 회장님, 거기 피해자 명단에 나이는 50 몇 살이고 설수영이라고 이름 있어. 그리고 47년 전에 6살 때 잃어버린 형을 지금으로부터 딱 3년 전에 오살미 기도원에서 찾은 거예요. 근데 그 형이 어디서 살았냐? 제가 쪽방 목회하고 있는 서울역 쪽방촌에서 30년을 살았어요. 저하고 부딪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추석 때나 명절 때 되면 뭐 떡도 주고 뭣도 주는데 그때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때 저희 형도 동네 사람들한테 설수영 씨 떡 받아가세요, 쌀 받아가세요. 저희 형님이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서울역 지하도에 빵 나눠주고 컵라면 나눠주고 지금도 옷도 나눠주고 하거든요. 저희 형님이 박스 덮고 거기서 주무셨대요. 제가 나눠주는 빵을 받아 먹었었을 거예요. 동생인지 형인지 못 알아보고. 그 형님을 찾아서, 다행히 4년 전에 찾아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형을 찾으려고 평생 그러셨는데 지난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형하고 저하고 3주가 돼서 아버지 장례를 형제가 다 잘 치러드렸어요. 세상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형을 찾으려고 서울역 지하도나 쪽방촌에 목회하러 간 건 아니거든요. 잃은 양을 찾으러 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을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그 있잖아요.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목자가 가서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와서 제 앞에 그 양을 쭉 떨어드는 것처럼 47년 전에 잃어버린 제 형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제 앞에 선물을 딱 내려놓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가 어떻게 해요? 목동이 친구들을 불러서 회식을 합니다. 야, 나 잃어버린 양 찾았어.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인 것처럼 오늘 은성교회가 잔치가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잃은 양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을 비유해요. 두 번째가 10개의 드라크마, 동전 중에 동전 하나 잃어버린 것도 여자가 막 밤을 지르다가 찾아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내고 친구들을 불러서 회식을 해요. 찾은 동전보다도 더 많은 돈을 써가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번째 등장하는 비유가 뭐냐면 탕자의 비유예요. 말 안 듣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들고 도망갔다고 후회하고 돌아왔어요. 그 아버지가, 탕자가 자기 속색이고 자기 재산 다 쓰고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뭘 보냈을까요? 잔치를 열었어요. 잃은 양이 돌아오면, 잃은 탕자가 돌아오면, 잃은 백성이 돌아오면 잔치가 열립니다. 오늘 은성교회 잔치가 열릴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죽은 영혼이 살아볼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이곳의 잔치, 여러분의 가정의 잔치, 여러분 사업장의 잔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잔치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잃은 양이 돌아왔을 때, 집 떠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간절함이, 이 기도하는, 제가 30년, 40년 전에 바로 강대상 왼쪽에 눈물 자국이 그렇게 세계지도처럼 들수도씩 일어나던 기도처럼 이렇게 밤 11시부터 밤새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는 한 이곳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어떻게 47년 전에 잃어버린 제 형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찾아서 채워주십시오. 제가 통장에 10원 한 푼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 딱 하고 국민일보 일명기사에 특종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날 SBS 모닝와이드에서 찍어가서 SBS 모닝와이드에 저희 형제가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디 출연했냐면 또 CBS에서 또 출연했어요. 저는 빵 나눠주고 밥을 나눠주는 사역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헌금이 없으니까 돈이 다 떨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하마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할 때도 안 하시고 내가 하마. 네? 저 통장 없는데요. 통장에 돈 하나도 없는데요.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47년 전에 잃어버린 제 형을 찾아서 이 큰 뉴스들을 만들어내셔서 통장에 한 달도 안 돼서 1,000만 원 채워졌대 안 채워졌대요? 채워졌지요.
그래서 그거 외에도 유튜브에 다음이나 저기에 포털 사이트에 설수철 검색하면 제가 TV에 15번 출연했던 SBS, YTN, MBC, CBS, CTS 일어난 모든 것,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상들이 다 다큐멘터리로 다 나가 있는 게 인터넷에 유튜브에 검색이 됩니다. 설수철 검색해 보시면 거기서 들으실 수 있고요. 더 많은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잔치, 잃은 양이 돌아오는 날 잔치가 열립니다. 탕자가 돌아오면 잔치가 열립니다. 청주 은성교회 잔치가 알려지는 날 머지 않았음을 제가 확신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